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지난 한 주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면하고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이 두 번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또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고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인 것을 아십니까? 신부가 자기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물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즉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닌 날들이 수년,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인 것을 다 아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들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학이나 유학이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신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인데요. 아마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극소수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닌 날들이 수년,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녀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자녀들의 키가 성장하지 않아서 걱정은 하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은 하는데,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아서 걱정은 하는데,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다 같지만 어떤 지식을 배우고 잘 익힌 지식을 가지고 산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것은 다 같지만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과 같이 여러분이 받을 영광도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할 텐데 잘 모르니까 평생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 겨우 낙원에나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까마득히 먼 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삶이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삶이 있습니까? 물론 아직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7일 안식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매일 눈만 뜨면 아니면 잠들기 전에 마라나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드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잘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잘 배우는 분들 중에도 잘 익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의 동의에 불과하고 익히는 것은 자기의 영과 혼과 몸에 배운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인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낳았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예전의 농경시대에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기에 노동력 증가를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자녀를 낳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늙어서 자녀의 덕을 보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능가하는 훌륭한 자녀로 키워 그들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성장하여 철이 든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면 감사하고 기특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할 도리를 다 했기에 후회가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낙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낙원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일부분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이미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곧 경외심이 있다면 반드시 항상 복종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악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하지 않기에 악을 행합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겨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 있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지금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인 레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이룬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에 저주를 받고 지금까지 받은 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녀들이 벌을 받고 그로 인해 제사장들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똥같이 버려질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얼굴에 똥을 바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거 바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인식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똥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각이 없으니까 매일 얼굴에 똥을 칠하고 똥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염려하는 똥칠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는 이러한 똥을 바르고 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깐난애기니까는. 깐난애기는 똥을 먹어도 이 똥이 뭔지를 모르니까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똥이 있고 된장이 있으면 뭐예요? 둘 다 먹는단 말이에요. 깐난애기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성장하면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50년 이상을 다녔어요. 못 가립니다.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 못 가린단 말이에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르니 얼마나 편안하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얼굴에 지금 똥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지금 똥을 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성장하면 뭐예요? 인식됩니다. 하루 동안에 뭐예요? 똥칠하지 않습니다. 똥 먹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 그래도 불평하라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래도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 바른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 성전 안에다가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바를 수 있고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지조차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이 된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요? 구별되니까 안 받아먹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똥칠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제사장들로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내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다 같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주간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편 3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호와만 경외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경외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용서하죠.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두려워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삶 가운데 맨 온 부족함 투성이란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으며 이 말씀을 경외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럼 벌써 순종했죠. 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겨 짓밟고 있는데 밟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 어리니까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매를 대면 매를 대는 부모가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을 해요? 이건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이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봐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징계가 뭡니까?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지옥 같아요. 뭐예요? 징계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징계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잖아.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내가 너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근데 너 오늘 항상 기뻐했니?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너 오늘 하루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했니?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너 하루 동안에 범사에 감사했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지. 근데 네가 이 말씀을 경외했니? 집 밟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허락했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만 받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 만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만 경외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재물도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복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 힘든데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생각 감정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래도 이 말씀을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을 얻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짓 복음이 만연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낮에 아파트를 사다리 차를 이용하여 통째로 털고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 성추행, 범죄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있고 흉악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도 여지껏 안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도 안 했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래도 안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상실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밖에는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해버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악에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악에서, 미워하는 악에서, 판단하는 악에서, 간음하고 술 취하는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떠나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 진다고 지옥 보내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안 믿는 사람한테나 하는 얘기지. 아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누구에게 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 신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많은데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이 말은 앞뒤 문장을 다 자르고 내린 결정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알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하면 형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 아니 지금 짐짓 죄를 짓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지 죄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뭐예요? 악을 행해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모든 악을 버릴 것 아닙니까? 자녀가 언제 부모님이 두렵습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부모님이 두렵습니까? 아니지요. 불순종하고 탈선했기에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막 나가는 애들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언제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아니지요. 불순종하고 탈선했기에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막 나가는 애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막 나가는 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 떨지 않는 교인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과 일체가 됐어요. 내주합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왜 떠냔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떨어야 돼요? 아니, 내가 내주합일을 이뤘다고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두려워해야죠.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내주합일 이뤘으니까. 아니, 내주합일 이루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아이를 지금 가져가지고 만삭이 되면 뭐하냔 말이에요. 해산의 쑥을 통해 탄생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계명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직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주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집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않는 완전한 수준입니다. 주의 어떠하신 같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으로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 구원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들어와 내주합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인 구원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구원입니다.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여러분의 직관과 영교와 양심인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얻은 구원을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을 얻은 여러분이 받는 저주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저주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인구와 내주합일까지
이뤘는데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걸 알고 이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만족하고 그냥 난 이미 뭐 다 이뤘는데 뭐 난 당연히 뭐 1순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뭐요? 결국 악을 행하다가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순교를 안 할까요? 당연히 순교하죠.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 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여러분이 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의의 구원까지 얻었다는 게 믿어진다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나타내고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이고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